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비교적 많이 쓰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주여 믿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맡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마음속에서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니? 어찌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있니? 하나님이 하신다면서 왜 안절부절하고 있니? 그렇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 앞에 참 죄송합니다. 얘야, 너는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니? 너는 본동평화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얼마나 그 은혜를 끼쳤니? 먼저 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그래도 이 말씀이 성경 말씀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기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특히 17절 말씀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번호에 주가 달렸죠? 이것은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인용된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 믿음에서 믿음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새번역에서는 믿음에 근거하여, 그리고 또 달리 번역하면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을 목표로 바꿀 수가 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에 대하여 전하는 핵심은 이와 같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 안에 능력이 담겼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는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난다. 바로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과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더욱이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한마디로 이 놀라운 복음은 믿음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과 동행한다. 그래서 복음과 동행하는 믿음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은 뿌리와 같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믿음을 근거로 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뿌리 근자죠. 뿌리 근자. 믿음이 곧 뿌리가 돼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결국 열매를 맺기까지 믿음으로 달려간다. 17절 말씀을 좀 더 분석하겠습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는 from 어디에서부터 to 어디까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출처로서의 믿음.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믿음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목표 어디까지? 믿음을
방향으로 삼아서 믿음을 한 방향으로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통해서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옛날에 믿음이 좋았는데 이제는 뭐 살만하니까 꼭 굳이 뭐 믿음 할 필요 있겠니? 가 아니라 계속 믿음으로 믿음에가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말에서 뿔과 뿌리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뿔이 나지. 뿔과 뿌리는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 그런데 방향은 다르다. 뿔은 위쪽을 지향하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뿌리는 아래쪽을 향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몸을 지탱한다. 이 두 단어의 관계는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현대 사회는 뿔처럼 위로만 뻗으려는 태도를 지향합니다. 누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성취를 이루었는지가 가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뿔과 뿌리가 같은 어원에서 왔다는 사실은 이 둘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뿔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했다는 얘기죠. 뭔가 이루었다는 얘기죠. 사슴의 뿔이 자꾸 자라면 이제 성장했다. 근데 뿌리가 말라버린다면 결국 뿔도 없어지게 됩니다. 뿔과 뿌리가 균형을 이루는 삶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인데 특히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뿔은 항상 우리 뿌리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저도 화초를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자꾸 죽어가. 그러면 이렇게 빼보면 뿌리가 죽었어요. 뿌리가 살 가능성이 없어요. 흐물흐물 다 시커매지고 가능성이 없어요. 뿌리가 죽으면 위에 보이는 것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이 뿌리는 마치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같습니다. 우리 삶의 열매는 뿌리 같은 믿음에서 항상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프람 믿음에서부터, 믿음에서 출발한다. 모든 시작은 믿음에서 출발한다. 자, 다음으로 믿음은 근육과 같습니다. 근육.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운동이나 활동이 적으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뼈가 그 뼈를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똑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척추, 뼈로 연결되어 있지만 실상 똑바로 세우는 힘은 근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가 아프신 분들은 계속 근육을 기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믿음도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새 번역으로 17절 말씀을 또 다시 읽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또는 이것은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을 목표로 합니다. 믿음 자체가 목표라는 것. 그렇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교회도 믿음만큼 자라납니다. 교회가 계속 성장하지 못하고 주저앉는다라는 것은 믿음이 주저앉는 것입니다. 믿음만큼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목사에게도 책임이 있죠. 교회가 자꾸 크게 성장해야 되는데 멈췄다. 믿음의 역사가 멈췄다. 인간의 생각에 갇혀 있어요. 더 이상 성장이 안 돼. 믿음은 나를 깨뜨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언제나 오늘의 믿음입니다. 내일 뭐 잘 되겠지. 아니, 오늘의 믿음이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믿음은 주께서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지키게 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믿음과 동행할 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윤인수 목사님 이야기를 좀 담아보겠습니다. 윤인수 목사는 평양신학교 31회 졸업생인 윤옥경 목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소년 시절 평양 공산치하에서 무진교회 성도 18명과 함께 구속됩니다. 물론 아버지는 당연하고, 그가 11살 때 공산당에게 붙잡힌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가 너는 목사의 아들이다, 예수를 믿는다, 목사가 될 사람이다 라는 이유로 이 어린 소년을 고문했습니다. 고문하다가 결국 눈을 망가뜨리게 되는데, 그래서 실명하게 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후에 이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어려운 집안 살림을 돕기 위해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보이지 않는데도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야 같이 가자, 신문을 돌리고 구두를 닦았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 어머님께 갖다 드렸는데 어머님은 먼저 거기서 얼마나 되겠어요 거기서, 그런데 거기서 11조를 딱 떼어 놓는 거예요. 이건 11조야. 그러자 윤인수는 어머니께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빠도 죽게 했고 내 눈도 멀게 했고 전쟁통에 피난까지 오게 만들었는데 뭐가 좋다고 힘들게 번 돈까지 바쳐야 합니까? 뭐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그 말이 막 튀어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11조 바칠 상황이야? 그럴 거예요. 그때 이 어머니, 곧 목사님 사모님이죠. 내 말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정말로 모든 걸 잃는 거란다.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에 윤인수는 어머님의 말을 통해 정말로 힘들 때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 후 성장해가면서 점자를 배우고 여러 도움의 손길을 받으며 피어선 신학교, 숭실대학, 장신대를 거쳐 목사가 되었고, 정말로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심어주는 일에 평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사실 눈을 잃었는데 그냥 이렇게 살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코 주저앉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끝까지 잃지 않아야 될 것은 믿음이다라는 어머님 때문에. 믿음은 잃어서는 안 된다. 윤인수 목사는 지난 1963년부터 교도소 등을 돌며 교종 선교를 통해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공산권 국가의 문호가 개방되기 이전인 1980년대 방송 선교를 통해서 중국과 북한 등의 복음을 전파해 왔습니다. 또 공산권 국가가 개방되면서 국경을 넘어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돕기에 앞장섰습니다. 내가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을 돕는데 한층 더 힘을 쓰게 되죠.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윤 목사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조그마한 역할을 한 내용이 전해지면서 교단 총회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고, 30여 년간 재소자 교화와 청소년 선도 활동에 힘쓴 공로로 국민 훈장 목련장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이 그를 세워줬던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봅니다. 평안할 때는 믿음을 어디에 담아요? 머리에 담습니다. 평안할 때는, 뭔가 잘 되고 있다 생각할 때는 믿음을 머리에 담습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그래,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머리에 담습니다. 나의 생각에 담습니다. 나의 지식에 담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 때는 달라집니다.
고난이 나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내 안에 담아준 믿음을 깨우라. 지금이 믿음을 사용할 때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난의 때, 어려운 때에 믿음을 사용해라. 평안할 때는 뭐 굳이 사용 안 하려고 그래. 뭐 잘 되고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믿음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믿음은 복음에 담겨 있고, 복음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 다음 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켜 버리는구나. 하루살이같이 하찮은 것에 몰두하느라 낙타같이 크고 중요한 것은 저버린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곧 박하와 회향, 근체, 이건 음식에 들어가는 향료, 주로 향료로 쓰이고 있는데, 여기 이거 이만큼 향료 사왔는데 이만큼은 11조야. 떼어놓고 나머지만 써야 돼.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실로 중한 정의, 긍휼, 믿음은 넘겨버리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를 지켜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본문에 인용된 하박국서 말씀을 담아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혹자는 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다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없어지면 우윳줄이 돼버려요. 마음이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모든 것을 잃는 순간에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께서 핏값으로 내어주신 믿음입니다. 그냥 대충 던져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내준 것이 이 믿음입니다. 최후 순간에도 믿음만은 반드시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믿음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순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행하신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았더니 여기까지 이끄셨고, 다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는 천지차이죠. 천지차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 베이스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도 선교를 이루었던 스탠리 존스, 1972년에 별세하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네요.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세상에 종교가 많죠.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것이다. 종교는 허다하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뿐이다. 복음은 하나뿐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10장 39절 다 같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다.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에서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따르며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빵이나 케이크를 만들 때 어둡고 뜨거운 오븐 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20분, 30분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빨리 열어야지, 10분 만에 빨리 열어야지, 그러면 부풀어 오르던 빵이 팍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김이 빠져나가면서 아직 가운데가 익지 않았는데 익지 않은 가운데 부분이 구멍이 나서 팍 주저앉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에는 겸손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일본 춘추 전국 시절에 3명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웅이라고 하지만 우린 좀 다르죠. 어쨌든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바로 그 3사람입니다. 어느 날 현자가 그들에게 울지 않는 앵무새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어요. 얘는 울지 않는 앵무새입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울지 않거든 죽여버려야지요. 죽여야죠. 다음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지 않거든 울게 만들어야지요. 울게 만들어야지요. 마지막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지 않거든 울 때까지 기다려야죠. 울 때까지 기다려야죠. 이에 현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천하를 통일할 것이라고 말하고는 그 앞에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마지막 사람이 가장 지도자다운 말을 했다는 거지.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막할 때 그냥 막막해 하십시오. 힘들 때 그냥 힘들어 하십시오. 앞이 캄캄할 때 그냥 캄캄해 하십시오. 고난에 대하여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삼키십시오. 그러니 주 날개 밑에서 십자가 그늘 밑에서 한숨 푹 주무시지요. 너무 힘들 때는 말씀의 요를 깔고 보혈의 이불을 덮고 은혜의 베개를 베고 한숨 푹 잠을 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말이죠. 사실 그러네요.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셨고,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들었을 때 사다리 환상을 보여주며 야곱에게 위로와 격려를 베푸셨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깊은 잠에 들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급파하여 베드로를 깨우며 나오라 했습니다. 이제는 피곤과 자포자기 심정으로 잠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맡김으로 주님과 함께 숙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잠을 자다 보면 꿈속에서 설교 준비를 하기도 하고, 꿈속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꿈속에서 설교를 하기도 해서 심하면 잠꼬대를 하면서 주 예수께서, 이거 꿈인데 요즘 조금 덜 하지만 한때는 막 깨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숙면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건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가 있으면 잠을 못 자요. 맡겼기 때문에 잠을 자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의 대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의 믿음은
내일의 현실이 됩니다. 내일 어떤 세상이 올까? 오늘의 믿음이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우연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받았고 다시 거듭난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없는 믿음은 맹목이요, 약속이 없는 소망은 환상이요, 약속이 없는 사랑은 허위와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담은 그릇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우리에게 그릇을 줬어요. 믿음이라는 그릇. 그걸 엎어놓으면 담아줄 수가 없어요. 믿음을 엎어놓으면 담아줄 수가 없어요. 담을 수 있게 해줘야지. 그러면 하나님은 담는 거, 담아주신 거. 아까도 그 말씀 드렸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은 믿음만큼 성장한다. 믿음만큼 성장한다. 저는 이제 곧 은퇴를 하겠습니다만 부탁입니다. 더욱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번동평화교회가 제가 못한 일을 이어서 믿음은 성장케 한다. 성장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께서 마지막 때를 보시며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에, 재림할 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눈을 비비고 봐도 믿는 자를 찾기가 어려워졌다. 한때 우리나라도 30% 기독교인, 지금 25% 기독교인, 20% 기독교인 자꾸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당연해. 성경이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5% 정도 남지 않을까. 5%. 그러면 예수님 오신다. 5%, 전 세계 인구의 5% 정도 기독교인이 남으면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서 믿음의 작은 조각이라도 보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조각이라도 보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